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큰 탕감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종이 어떻게 하는지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사실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셨어요. 인간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들끼리 관계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먼저 큰 사랑을 베푼 거죠. 먼저 임금이 주인이 먼저 큰 것을 베풀어 준 거예요.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거고 뭐죠? 큰 사랑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도대체 왜 했냐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서로 간에 형제들 간에 뭘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갚을 수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큰 사랑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거고요. 우리의 사랑은요. 우리들끼리의 사랑이잖아요. 우리들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또 차원이 다른 우리 인간들께 사랑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하신 것처럼 하는 것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너무 좁아요. 너무 속이 좁고 생각이 좁고 뭐죠? 뭐 성격적으로도 뭐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뭔가 넓지 않아요. 뭔가 마음 내 폭도 좀 좁고 이렇게요. 제가 늘 표현하는 말 있잖아요. 10사람까지는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11번째 사람 만나면 마음이 부딪혀요. 100사람까지는 사람이 여유가 있거든요. 101사람 딱 되면 마음이 부딪혀요. 항상 그런 벽이 있어요. 1000사람까지는 또 괜찮아요. 좀 큰 사람. 근데 1001번째 딱 사람 가면 부딪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더 넓혀라. 더 넓혀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몇 번째? 자기 동료예요? 뭐요? 이거는 이제 100일분이에요. 100일분. 100데나리온이니까 100일분의 빚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 큰 탕감을 받았는데 행동이 뭡니까? 어떻게 해요? 붙들어 뭘 잡아요? 목을 잡아요. 법대로 보자는 거죠. 법대로. 자기는 법대로 했으면 안 될 그 문제를 은혜로 해결을 받았는데 이제 너하고 나는 법대로 한번 해보자. 근데 이것은 몇 일치예요? 3개월치 조금 넘는 흠싹이에요. 이거는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죠. 나는 인간의 삶에 대해서 깨뚫고 자세하게 다 풀어줬다는 거죠. 성경을 봤으면 할 말이 없게 만들어놨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똑같이 이 사람 탕감받은 사람처럼 똑같이 엎드려서 구했어요. 그 사람도 똑같이 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똑같이 구했어요. 똑같이 말했어요. 똑같이 빌었어요. 나에게 좀 참아주십시오. 내가 갚으겠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때는 또 허락해 줬어요. 근데 이번에 또 허락도 안 해줘요. 그리고 뭐예요? 어디다 가둬버려요? 옥에 가둬요. 옥에 가뒀다는 거 뭐대로 한 거예요? 법대로 한 거예요. 법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은혜가 이렇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행동할 수는 있죠. 이건 하나의 선택이니까.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갈까요? 못 넘어갈까요? 안 넘어갑니다. 인생이요. 그냥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다 보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은 감정이 있고 판단이 있고 이성이 있기 때문에요. 다 주변 사람들이 압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게 보니까 그 사람의 그 행동이 탕감받는 사람의 그 행동이 같은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사람, 나도 사람,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몹시 딱하게 여겨야 될 그 마음이 그 사람한테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은 없고 오히려 또 다른 동료들이 또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한테 고발을 이렇게 하죠. 알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로마서 14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 밑에 말씀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비판하지 말라는 거.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는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을. 아, 예수 믿었으니까 뭐 이런 거 하나 없이 천국에 딱 아름답게 입성할 거라는 아주 이렇게 환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야기를 했지만은 또 다른 데 보니까 뭐예요? 항상 어디를 거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한다? 자백을 한다.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 자백할 일이 없게끔 빨리빨리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입성이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남아있으면 직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자백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자기 자신이 안 하면 누가 할까요? 나하고 관계 안 좋았던, 내가 용서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한다고요.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도저히 그것은 용서가 안 돼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막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진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이따 보여줄 그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될 일들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용서하라는 것이 왜 용서하라는지를 그 의미를 알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정말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살다가 또 일주일 지내다가 또 와서 예배 드리고 정말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개선되어져야 되고 얼마나 체크되어야 되고 얼마나 정교하게 정리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집안을 청소하는 것처럼 일주일을 살아도 집안 쓰레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럼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하루 일주일을 사는데 수많은 생각과 행동과 말들과 하고 다니는데 쓰레기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발생을 하죠. 근데 그것을 일주일 단위로 주일에 예배 오기 전에 정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정리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단위로 다 정리를 해놓으면 뭐요?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수년을 살았어도 수십 년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정리되고 왔기 때문에 깨끗해요. 그러니까 직구할 일이 없고 그 사람이 나한테 직구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통과. 우리가 공항을 통과해야 돼. 그냥 통과합니까? 다 스캔하잖아요. 프리패스로 갈 사람은 결국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가 하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주인이 이제 들었으니까 종을 불러온 거죠. 그러면서 탁 첫 마디가 그거예요. 악한 종아 네가 왜 그랬냐? 네가 빌어서 내가 다 탕감을 해줬는데. 그러면서 또 말을 정확하게 왜 탕감해 줬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탕감을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다.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상황을 듣고 보니까 내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상황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주인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분한테 있었다라고 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도 내가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길 줄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내 앞에 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다는 거죠. 왜? 내가 용서해 준 것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작은 용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불려왔으니까 악하다는 거죠. 악한 종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항상 뭡니까? 나에게 항상 크죠. 근데 그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사랑에 비하면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한테는 작게 보이는데 항상 우리한테는 뭐죠? 하나님처럼 늘 커요.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이거는 큰 용서예요. 크게 해결해야 돼요. 큰 손해를 봐야 돼요. 크게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손해보는 게 안 되고 내 자신이 낮아지는 게 안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 내 자신을 낮추는 게 안 됩니다. 항상
뭔가 뭐 적어도 비슷해야지 뭐 굳이 낮출 필요가 있어?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 도대체 그런 게 그게 뭐지? 그게 왜 내 안에는 습관화가 안 돼 있는 거지? 왜 항상 새롭지? 왜 상황대로 왜 항상 걸리지? 이거는 패스할 만한데 왜 10번이 다 걸리지? 한 5번은 쉽게 패스하고 뭔가 내 안에 습관화가 되어져 있지 않는 그 모습. 근데 그건 뭐냐? 자꾸 말씀을 읽어보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내 안에 뭔가 사랑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뭔가 상대방 모든 게 관계인데 그 관계 속에서의 나는 항상 법적인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법적인 접근을 했다는 거죠. 계산하는 거, 내가 당하는 거, 내 마음이 상하는 거,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 내가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계산을 했다는 거죠. 또 그것이 또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그런 어떤 원리들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꾸 내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계산하지 말고 누구 입장에서 계산해 봐야 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성경에서 같이 계속 나옵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한다는 거 뭔 말입니까? 모델이 이미 되어줬다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라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무턱대고 너 그렇게 살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무턱대고 하지 않았다는 거. 이미 예수님이 삶을 바쳐서 인생을 바쳐서 이미 이렇게 해야 될 모델들을 다 제시해 놓고 너희도 그렇게 해. 당연히 그분의 예수님도 그렇게 할 거라고 믿는 것이죠. 심지어 내가 성령까지 보내줘서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 제쳐놓고 말씀 제쳐놓고 예수님을 믿는데 안고 없는 예배, 안고 없는 믿음, 안고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다른 종교 믿는 사람 뭔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종교 신 숭배하는 것좀 똑같이 그런 거 숭배하고 있고 뭔가 달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 되면 교회 가고 이거 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또 해야 되고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스스로 같이 행해줘서 보여줘서 했던 이것을 이렇게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빛을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주니라. 주인이 왜 노할까요? 왜 노예요? 주인이 왜 노예요? 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천국에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에 꼬리내가지고 그 순간, 그 첫 순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대로 내가 잘해가지고 천국에 왔다는 생각 안 들 겁니다. 어떤 생각 들까요? 다 누가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겁니다. 예, 내 안에 들었던 지금까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성적이고 내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내 나름대로 계산했던 그 계산들이요 다 내려질 거예요. 이거는 100%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아마 눈물 펑펑 흘릴걸요. 정말 눈이 부르터서 주님 제대로 얼굴 못 볼걸요. 왜? 내가 자꾸 살았던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는지를 정말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가 먼저 우리 죄인들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먼저 했다니까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뭣도 모르고 있을 때 찾아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 지고, 우리를 의인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뭐요? 또 부활해가지고, 너는 살 거야 말하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넌 살아야 돼, 살 거야, 영원히 살 거야, 넌 부활할 거야. 나와 함께. 너는 이제 천국 시민이야.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다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뭡니까? 이거 뭘 가르쳐 준 겁니까? 이제 누구 차례라는 거예요? 용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누구 차례라는 거예요? 예,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너가 먼저 다른 죄인 찾아가. 네 형제가 네한테 죄를 지었잖아.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찾아가. 네가 먼저 찾아. 그 사람 아마 숙소로도 못 올 거야. 네가 먼저 찾아가. 네가 십자가 져. 네 부인하고 네 십자가 져. 그리고 그 사람 좀 의인 좀 만들어줘. 가서 좀 죄 좀 따지지 말고 뭐 했고 이 나쁜 놈.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한번 그 사람 의인 좀 만들어 줘봐. 의인 좀 만들어 줘봐. 그리고 부활. 그 사람을 좀 천국 시민으로 좀 담게. 천국 시민이 되게. 이 사람 다르네.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살 것을 알려주라고, 살 것을. 남 좀 죽이지 말고, 잡으려고 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을 살려줘. 부활시켜줘. 다시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다시 새 인생을 할 수 있도록. 왜?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천국 시민으로 좀 만들어. 근데 그 모든 역할들이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달려있잖아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근데 그것을 누가 해줬어요, 먼저? 예수님이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 같이 살라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 살라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자꾸 닮으라고 그러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라고 하는 말이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너도 네가 은혜 받았으니까, 큰 은혜 받았으니까 네가 좀 작은 은혜 좀 베풀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영생 얻겠습니까? 정말 선행해가지고 뭐 한다는 그 생각, 얼마나 그것이, 이렇게까지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뭘 모르는 생각은 아주 좋은 표현이고요. 몰라서 그런다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저거 악한 죄인이 돼가지고 또 악한 종아.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으셔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마음으로부터 형제 이겠구나.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게 뭐였다? 마음의 문제였구나.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마음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용서하려면 그 선행의 조건이 있다. 뭐가 있어야 된다? 선행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 먼저 있으면 용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뭘로 해라? 마음으로 해야 된다. 왜? 마음으로 용서하고 또 뭐로 용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용서가 가능하면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로 용서가 가능하다. 또 말로 용서가 또 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행동으로도 다 풀어진다는 거죠. 이게 첫 단추를 잘 끼면은 주주주주주 풀어진다. 내가 하나 이거 풀고 이거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가 탁 주님과 클릭이 되면 그것이 쭉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쉬워진다는 거죠. 용서가 쉬워지려면 어느 정도로 돼야 될까요? 마음으로 용서하고 말로 하고 행동으로 용서하고. 그럼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용서한다 안 한다?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 도대체 저 말이 뭔 말이에요?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못 간단 말이에요? 이런 고민 안 드십니까? 좀 알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말이 뭐지? 천국은 들어가고 용서를 안 한단 말이고, 그럼 들어가는데 용서를 안 한단 말은 도대체 뭔 말이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고, 성경은 자꾸 힘든 이야기를 해요. 왜? 모든 사람을 언급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사람. 할 수 있거든. 네가 할 수 있거든. 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에 대해서 직고할 사람이 없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직구할 일이 없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패스로 할 수 있도록 네가 평소에 다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살아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던 용서 자체에도 어떤 순서가 있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러는 거예요. 뭐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너 용서 안 할 거야. 무서운 말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한 사람 용서 못하지? 다 말했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주님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리 봐도 불가능한데요. 정말 약한 사람 많아요. 정말 악한 사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가르쳐 줄까? 그럼 가르쳐 주면 너 그대로 할래? 그러면 또 약간 당황하죠. 답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지. 내가 가르쳐 줄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 해결하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가르쳐 줄까? 안 가르쳐 줄까요? 당연히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성령님께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자꾸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뭐 해야 된다? 용서하고 풀어놓고 해결하고 다 자유로워야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편안하게 설 수 있도록 편안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난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어려운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냈던 것처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냈던 것처럼 여러분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용서하면서 살 수 있고요. 정말 이 인간의 삶이 본질이 그런 어떤 삶을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도 얼마든지 이 땅에 살 수 있을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뭐 하면? 여러분들이 소망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유를 주기를 원하고 행복을 주기를 원하고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요.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 너무 이렇게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평안이고 사랑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